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9절부터 13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절부터 13절 말씀까지가 되겠습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내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 가부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아멘.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복된 날 허락하시고 구원의 감격 기쁨을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길을 여셔서 성령 이 아침에 교회들에게 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악한 어둠의 세력에 틈타지 못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의사이자 기독교 심리학자인 폴 트르누에라고 하는 분은 그 사람의 인생을 사계절로 이렇게 그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는 이제 그 봄을 가르쳐서 그 청소년 시기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제 꿈이 부풀어 오르고 꽃몽우리가 터지는 듯한 바로 인생의 비전과 꿈이 자라는 시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인생이 막 시작하는 출발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10대, 20대로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자, 봄이 지나면 이제 여름이 오게 되는데, 이 여름은 성장과 성숙의 계절이라고 그는 이제 표현합니다. 30대, 40대 시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의욕을 가지고 마음껏 일을 펼치고 땀 흘리는 시기가 바로 이 여름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름 날씨처럼 땀을 흘리면서 자신의 일에 전념할 수 있는 시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가을이 이제 다가오게 되죠. 수확과 저장의 계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장년기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50대, 60대 시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가을에는 수확을 하면서 인생의 정상에 우뚝 설 수 있는 시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흘렸던 그 땀에 대한 어떤 보상을 이제 누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문제는 이 가을이 지극히 짧다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자, 풍요로움을 즐기고 또 느끼기에는 가을이 너무 짧다라는 것이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짧은 가을 뒤에는 추운 겨울이 다가오게 되는데, 이 겨울은 인생의 노년기라고 이야기합니다. 70세 이후에 어떤 세대를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봄에 생동감도 사라지고 꿈도 비전도 사라지고 여름의 뜨거운 열정도 사라지고 가을의 풍요로움도 사라져버린 상황, 그냥 차가운 찬바람이 부는 시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인생의 결산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자신의 삶에 대해서 냉철하게 우리가 성찰을 해야 될 것이고, 뿐만 아니라 더 추운 인생의 겨울이 다가오기 전에 자기 자신을 깊이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사계절 중에서 가장 힘든 것이 겨우살이지요. 마찬가지로 인생의 계절에 있어서도 겨울은 굉장히 힘든 시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루 차이로 11월에서 12월로 바로 시간이 다른 시점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비록 하루의 차이죠. 한 주간의 차이입니다. 그러나 11월의 예배와 12월의 예배는 그 체감 자체가 다를 수밖에 없겠죠. 이제 본격적인 추운 겨울이 시작이 되어지게 됩니다. 건강하게
겨울을 잘 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2차 감옥에 지금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자, 시시각각으로 죽음의 짙은 그림자가 다가옴을 느끼면서 그는 자신의 동역자이자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게 됩니다. 이 편지의 내용을 보게 되면 굉장히 어떤 사적인 내용들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디모데에게 속히 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0절부터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속히 오라고 하는 이유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 때에 바로 누구를 데리고 올는지, 무엇을 가지고 올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편지를 쓸 당시에 어떤 바울이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바른 이해가 필요하겠죠. 우리가 디모데전서 1장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1차 투옥 이후에 일시적으로 석방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그렇게 꿈꿨던 서바나, 그러니까 우리가 땅끝이라고 여겨지는 스페인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동쪽으로 이동을 해서 에베소에 갔다가 디모데를 거기에 머물게 하고 다시 트로아 항구에서 배를 타고 마케도니아로 건너가는 과정에 이제 그가 이제 체포당하게 됩니다. 자, 그는 이제 로마로 끌려가게 되었고 이제 재판을 받고 순교하기 직전 이제 아마 늦가을에 이 편지를 쓴 것이 아닌가 그렇게 추측되기도 합니다. 특별히 당시 로마는 대화재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민심이 흉흉한 상황이었어요. 자, 네로는 이 상황을 수습할 수 있는 희생양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 네로가 이 모든 화재의 방화의 원인을 기독교인에게 뒤집어 씌워버린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인에 대한 대대적인 핍박이 이루어지게 되는 시기에 이 바울은 네로 황제에게 재판을 받게 되고 사형을 언도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감옥에 투옥되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특별히 이 시기에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이 바울을 떠났습니다. 굉장히 바울이 외롭고 아마 고독한 그런 시기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은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나를 버렸다는 이야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자신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좀 더 안전한 곳으로 갔다. 그곳이 어디냐면은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두 번째는 어떤 의미냐면은 이 데마가 공경에 처한 바울을 버렸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마저도 버렸다. 자, 우리가 골로새서 4장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데마는 사랑받는 의사 누가와 더불어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문안을 했던 인물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빌레몬서 1장 24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나의 동역자 마가 그리고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너에게 문안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처음에는 신실한 바울의 동역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가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유대인의 전성에 의하면은 이 데마는 그 데살로니가에 있는 이방 신전에 어떤 그 사제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그는 배교의 길을 걸어갔다는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이 세상을 사랑했다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믿음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난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이 주는 즐거움으로 인해 가지고 자신의 믿음을 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그레스게라고 하는 인물은 갈라디아로 갔고 또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기고는 사도 바울이 그를 에베소에 보냈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그와 함께 있는 인물은 그가 사랑했던 의사 누가만이 그의 곁을 지키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게 됩니다. 편지 핵심이 뭡니까? 어서 속히 오란 이야기예요. 자, 겨울이 되기 전에 속히 내게로 오라고 하는 것이 이 편지의 여러분들이 핵심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자, 그 편지를 통해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이 바울의 어떤 심리적인 상태를 우리가 느낄 수 있는데 몇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9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서 속히. 굉장히 긴급을 의미하는 표현들입니다. 그것을 지금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일까요?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서 사형을 기다리면서 디모데와의 만남을 굉장히 간절히 지금 사모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디모데와의 어떤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 원했고 복음의 교제를 나누기를 원했고 또 디모데에게 자신의 어떤 복음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맡기기 위해서 그를 보기를 원했다는 이야기예요. 뿐만 아니라 그가 얼마나 외로웠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어서 속히 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다 나를 떠났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내게는 누가 많이 내 옆을 지키고 있으니 내가 속히 지금 겨울이 지나기 전에 오라는 이야기예요. 특별히 당시 지중해에는요, 겨울철이 되게 되면은 항해가 불가능합니다. 물론 육로를 통해서 이 디모데가 에게를 건너서 그리스를 지나서 로마로 올 수는 있겠지만 그러기에는 너무나도 위험한 그런 여러분들이 여행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그래서 가장 안전하고 빠른 길은 뭐냐면은 배를 타고 지중해를 항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바로 추운 겨울이 되기 전에 내게 속히 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죽음이 얼마 남지 않을 것을 알았기 때문에 또 뿐만 아니라 겨울이 시시각각으로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이 겨울이 되기 전에 내가 죽기 전에 내가 너를 보고 싶다는 이야기죠. 사람이 나이가 많으면 시린 곳이 많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이가 많으면 추운 곳도 많아진다고 이야기합니다. 무엇보다 사람을 고통스러워하는 것은 외로움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가까이 지내던 친구들 떠나고 가족들도 떠나고 형제들도 세상을 떠납니다. 뜬그러니 혼자 세상에 홀로 버려진 것 같은 그런 외로움과 고독함을 사람들은 느낄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이 바울도 그랬다는 이야기죠. 자, 바울은 강철 같은 의지를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보게 되면 한없이 마음이 여리고 마음이 따뜻한 그런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역시 세상을 떠나기 전에 가슴 깊이 사랑했던 아들 디모데를 보기를 원했던 것이죠. 한 번이라도 그 얼굴을 다시 한번 보기를 원했던 것이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다는 이야기죠. 초대교회의 전설에 의하면 디모데는 겨울이 오기 전에 속히 오라는 바울의 편지를 받고 무엇 때문인지 모르겠지만은 지체를 하게 돼요. 자, 그러다 보니까 겨울 항해를 할 수 없어서 이른 봄에 그는 로마를 향하게 됩니다. 근데 이미 그때 사도 바울은 로마의 오찬길에서 목이 잘려서 순교한 이후였어요. 자, 스승의 무덤을 찾은 이 디모데는 무덤을 부둥켜 안고 한없이 울었다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몹시 지금 고립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인생의 추운 겨울 모든 사람들이 다 그를 떠나고 그는 극한 외로움과 고독함에 사로잡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도 성령의 사람도 환상 중에 셋째 하늘의 천국을 보고 왔던 이 사도 바울도 마음이 시리고 춥고 사람이 그리운 그런 상황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뿐만 아니라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내가 올 때 내가 들어와 가부의 집에 두고 온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족 종이에 쓴 것을 가지고 오라. 의외의 부탁이에요. 무엇을 부탁하고 있습니까? 들어와 가부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라. 자, 사도 바울은 우리가 트로이라고 이렇게 이제 잘 알고 있는 트로아 지역에서 가보의 집에서 아마 성찬 예식을 행하고 있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갑자기 로마 군인이 들어닥쳐가지고
바로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의 물건을 챙길 수 있는 전혀 어떤 그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몸이 그 로마로 이렇게 압송되어지게 됩니다. 자, 바울이 갇혔던 이 로마 감옥은 마메틴이라고 하는 감옥입니다. 실제적으로 가보니까 아주 굉장히 좁은 지역입니다. 지하예요. 전혀 햇빛이 들지 않는 그런 여러분들이 음습한 곳입니다. 바로 그곳에서 사도 바울은 지금 사형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바로 이곳에서 베드로도 수감되어져 있다가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여러분 사형을 당한 곳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악명 높은 그런 감옥이었다고 사람들에게 인식되어져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있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 시민이 이 감옥에 투옥이 됐다고 하는 것은 더 이상 그가 희망이 없다는 걸 의미해요. 그는 이곳에서 죽어서 나오게 된다는 사실을 그가 인식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디모데후서 4장 6절 7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어떤 의미일까요? 나는 이제 죽게 되었다는 것을 확신한 거예요. 바울이 2차 추옥되었을 때의 나이는 62세에서 67세. 그런데 그 악명 높은 그 감옥에서 겨울을 지내기에는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그가 디모데에게 이르기를 속히 어서 오라고 하면서 가부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미 로마의 추운 겨울이 시작되었는지 모릅니다. 바울은 견디기 힘든 시간을 아마 보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급히 편지를 써서 속히 오라, 어서 오라, 겨울이 지나가기 전에 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투사와 같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라면은 자신의 목숨도 아끼지 않고 어떤 고난도 어떤 역경에도 끔찍하지 않는 그런 인물이잖아요. 그죠? 한마디로 많은 사람들에게 바울은 슈퍼맨만 같은 사람, 슈퍼맨과 같은 사람, 우리와는 다른 사람. 그래서 우리가 바울을 이야기하면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니까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우리가 치부해버리죠. 우리는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죠. 이 사도 바울은 특별한 인물이라는 것이죠. 마치 슈퍼맨과 같은 사람. 자,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와 전혀 다를 것이 없는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었다는 것이죠. 그리움, 추위, 배고픔, 아픔, 그리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우리와 다를 것이 하나도 없었는 거예요. 그죠? 죽음을 앞두고 로마 감옥에서 몇 달을 보내면서 그는 어느 때보다도 힘든 인생의 겨울을 지금 보내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써서 어서 속히 오라, 겉옷을 가지고 오라고 지금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우리와 다를 바 없는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남긴 그의 족적이 오히려 위대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만약에 바울이 바로 슈퍼맨과 같은 그런 인물이었다면 그가 행한 모든 일들이 당연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 우리와 똑같은 그리움과 배고픔과 추위를 느끼는 사람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 그가 행했던 그 수많은 일들이 대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고린도서 11장 말씀을 보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이 겪었던 수많은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 이런 것을 초월한 인물이 아니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느끼는 모든 아픔을 함께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인물이었다는 것이죠. 지금 바울은 어느 때보다도 몸과 마음이 추운, 견디기 힘든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은 내가 올 때 내가 들어와 가부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지고 오라.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책을 가지고 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책이 뭘까요? 바로 그것은 성경입니다. 자, 가죽 종이라고 이야기하는 걸 볼 때 양가죽이나 소가죽으로 만든 책이겠죠. 외로움과 또 인생의 추운 겨울에 느낄 수밖에 없는 몸과 마음이 느끼는 그런 엄청난 추위, 이 속에서 그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위로가 아니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을까요? 들어와 가부 집에서 갑자기 체포를 되는 바람에 그는 아무것도 지금 가진 것이 없는 상황이에요. 성경도 또 겉옷도 홀로 여러분들이 그는 감옥에 지금 던져져 있는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비록 그의 사랑하는 친구였던 의사 누가가 그 옆을 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간절히 원했던 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을까요? 하나님의 위로가 아니었을까요? 그래서 그는 디모데에게 이르기를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지고 오라고 지금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월요일 날 안나 친구와 함께 숭실대학교를 방문했습니다. 한국 기독교 박물관에서 열리고 있는 해외 기독교 유물 전시회를 다녀왔습니다. 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어떤 희귀 성경 관련된 유물들을 한 곳에 모아놓고 전시회를 하고 있더라고요. 모든 게 감동이죠. 그 성경 조각조각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런 것들을 모아놔가 전시회를 하는데 목회자 입장에서는 감동이잖아요. 그죠? 특별히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뭐냐면은 성경을 영어로 번역했다가 화형을 당한 윌리엄 틴테일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영국의 종교 개혁가입니다. 마틴 루터가 독일어 성경을 써서 자국민들에게 성경을 선물로 주었다면은 틴테일이라고 하는 인물은 자기 영국 국민들에게 영어로 된 성경을 선물로 준 위대한 인물입니다. 근데 그가 이제 화형식을 당하기 전에 감옥에서 쓴 편지가 있습니다. 따뜻하게 해줄 옷과 저녁에 필 등불과 히브리 성경을 내게 보내달라.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틴테일이 간절히 원했던 게 뭐냐면은 히브리 성경을 내게 보내달라. 자신의 그 고통스러운 상황, 힘든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다는 이야기겠죠. 신라원이라든지 봉다군에 저자했던 밀턴 역시도 노년에 전혀 눈을 볼 수 없는 상황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는 자신의 어떤 시종에게 이르기를 그 책을 가져와서 읽어달라고 부탁을 해요. 그 책이 무슨 책일까요? 성경이었단 말이에요. 인생의 추운 겨울날 우리가 그 힘든 시간을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까요? 그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시겠다는 이야기죠. 어느 목사님이 쓴 글을 봤습니다. 그 일은 90이 넘은 이제 자기 은사가 계시는데 그분은 이제 문학 교수라고 이야기를 해요. 부산의 큰 교회 장로님입니다. 근데 이분은 어마어마한 어떤 책을 소장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의 많은 제자들이 이분의 서재를 찾아와서 필요한 책들을 빌려서 읽기도 하고 또 자료를 이렇게 이제 구하기도 하고. 자,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이 목사님이 목사님 그 집을 방문했는데 서재가 깨끗하게 정리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깜짝 놀라서
아니 그 많은 책들이 다 어디 갔습니까? 물어봤다 그래요. 장로님한테. 그때 장로님 이런 얘기를 하셨다 그래요. 그거 다 치웠습니다. 내 나이 90이 다 되어가는데 하나님 나라 갈 준비를 해야 하는데 그 책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나는 성경책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평생을 그가 아끼고 사랑했던 그 수많은 수천 권들의 책들을 다 학교에다 기증을 해버린 거예요. 단 한 권의 책, 그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가 됐는데 그 많은 책들이 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는. 인생의 힘든 겨울을 견디기 위해서 필요한 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르기를 속히 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겉옷을 가지고 와라. 또 가죽 종이에 쓴 책을 가지고 오라고 지금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움과 추위, 배고픔과 아픔, 죽음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바울이 간절히 원했던 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바울이 결코 좌절하지 않았던 건, 낙심하지 않고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던 힘은 어디서 왔을까요? 자, 17절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같이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18절입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사람이 겪을 수 있는 그리움, 그리고 엄청난 추위, 그리고 말할 수 없는 그런 환난과 핍박 속에서 바울이 승리할 수 있는 힘은 17절 말씀대로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셨기 때문이라. 할렐루야. 특별히 여기서 원문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나의 옆에 서셨다. 그리고 그분께서 나를 강하게 하셨다. 다 바울을 떠난 상황이에요. 누구도 바울 옆에서 그를 변호해 주지 않았단 말이에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주께서 나의 곁에 서셨다. 우리 성경에서는 그러나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원문에 보니까 그러나 주께서는 나의 곁에 계셨다. 주님은. 사람들은 다 그를 떠나버린 상황입니다. 누구도 그의 편에 서서 그를 변호해 주지 않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나 주님께서 내 곁에 계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분께서 나를 강하게 하셨다는 이야기예요. 특별히 여기서 내 곁에 서다는 이야기는 옆에 두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곁에 따로 놓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당신의 옆에 두고 계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 가운데 우리를 특별히 곁에 따로 두고 계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돌보신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우리는 바울의 사역을 보게 되면 바울의 사역의 결정적인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위로하시고 그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도 말라. 바울이 고린도에 느꼈던 핍박에 대한 그 환난에 대한 두려움이 컸단 말이에요.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복음을 전해요. 그렇게 세워진 교회가 바로 이 고린도 교회예요.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공회에서 증언할 때도 그날 밤에 주께서 내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늘 바울이 어렵고 힘들 때마다 바울의 삶의 결정적인 순간 때마다 하나님께서 늘 그를 찾아오셨고 그 곁에 서서 그를 위로해 주셨다는 이야기죠.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27장 말씀을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알렉산드리아호를 타고 로마로 압송되어지게 될 때에 겨울 항해를 감행을 한 거예요, 백부장이. 근데 지중해에서 그들은 유라굴로라고 하는 엄청난 강풍을 만나게 됩니다. 계속되어지는 여러분들이 위기 속에서 구원의 여망이 다 사라졌다.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져버린 상황. 자,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바로 바울 곁에 서시면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될 테니 네가 이 바다에서 죽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당시에 마메틴 감옥은 갇히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라고 여겨질 정도로 굉장히 열악한 환경입니다. 악명 높은 감옥이었다는 것이죠. 지하에 빛이 없는 차가운 지하 감옥에서 이 바울은 견디기 힘든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이 마메틴 감옥은요, 사람이 이제 사형을 당하기 전에, 자,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사형될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죄수를 위한 그런 처우 같은 것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냥 완전히 방치된 상황입니다. 기록에 의하면요, 죄수들이 먹을 것을 주지 않습니다. 그렇다면은 밖에 있는 죄수들의 어떤 가족들이 감옥에 있는 자기 가족들에게 먹을 것을 넣어줘가지고 생명을 연명해야 될 정도로 마메틴 감옥의 상황은 열악했단 말이에요.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되니까 많은 사람들은 혹시나 자기 자신에게 불똥이 튈까를 염려하게 되겠죠. 그래서 바울을 떠나요. 성경 말씀을 보니까 누가만이 나와 함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그레스게라든지 우리가 디도라 같은 인물은 사익을 위해서 떠난 사람이죠. 두기고는 사도 바울이 친히 에베소로 파송했기 때문에 떠날 수밖에 없었죠. 그 외에 나머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바울이 겪고 있는 환난으로 인해 가지고 혹시 자신이 불이익을 당할 것 두려워해서 바울을 떠났다는 것이죠.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데마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나의 옆에 서셨다. 그리고 그분께서 나를 강하게 하셨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외로움, 그 다음에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그리움, 몸과 마음의 어떤 추위, 그리고 영적인 혹독한 고난 속에서 오직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그의 힘이 돼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힘이 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지게 되었다. 그리고 모든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내가 사자 입에서 건짐을 받았다. 여기서 사자라고 하는 것은 원형극장에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사람들을 해치는 그 사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로마에 압송되어서 재판을 받는 과정에 여러 가지 수없이 죽을 고비를 넘기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 위험으로부터 하나님 나를 건져주었다. 뿐만 아니라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 주셨다. 바울을 헤아리려고 하는 사악한 사람들의 계획으로부터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셨다. 그리고 1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해 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가 전하는 말씀이 온전히 선포될 수 있었고 하나님의 사자 입에서 그를 건져주셨고 또 그를 헤아리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의 위협으로부터 그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었다. 그리고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것이고 나를 지켜주실 것을 바울이 확신했다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가 힘을 주셨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첫눈이 내렸습니다. 어쩌면 겨울이 성큼 우리 곁으로 다가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어느 날 갑자기 인생의 추운 겨울이 우리 앞에 다가오지 않을까요?
그때 많은 사람 지독한 외로움과 고독함에 몸서리치게 될 것이고, 몸과 마음이 꽁꽁 얼어붙는 혹독한 겨울을 지내게 되겠지요. 영혼이 지쳐 영적인 목마름에 갈급한 그런 인생의 겨울을 우리는 만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코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가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인생의 추운 겨울을 견뎌낼 수 있는 능력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본격적인 추위가 시작이 됩니다.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겨울을 잘 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생의 추운 겨울을 만나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위로를 나눌 수 있는 그리고 우리 백향목교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난주는 많은 폭설로 인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겨울이 우리 옆으로 성큼 다가왔음을 느낄 수가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추운 겨울도 언제 어떤 모습 우리에게 다가올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추운 겨울을 견딜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힘입어서 믿음으로 어떤 인생의 추운 겨울이 우리에게 닥칠지라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추운 이 겨울을 맞이하고 또 인생의 추운 겨울을 맞이하여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될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은혜와 주의 사랑을, 주의 위로를 증거할 수 있는 백향목교회와 백향목교회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교전의 제 충만 역사 인도하심이 거룩한 주의 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주님 합당한 영광을 돌린 주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이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